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50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고통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현재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9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의 암울한 현실,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주를 보내주실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신 고난의 종의 노래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은 학자의 혀를 받은 이사야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 내용입니다. 즉,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겪으며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영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서운한 생각이 들었고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노예로 사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의 상황이 70년이나 계속되었으니 언제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절망에 빠질 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선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혼 증서가 언급됩니다.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결혼을 하고 난 후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었을 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는 법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절에 언급된 이혼 증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혼 증서라는 말은 지금 유다인의 상태가 어떤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든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가 보여주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유다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혼 증서는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즉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유다 백성은 이혼 증서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그들에게서 죄를 끊으시려는 하나님의 시도이지 그 백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는 의도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혼 증서를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죄에 대해 징계는 하셨을지라도 결코 당신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말입니다. 문득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서 정리해 주셔야 마땅할 때라고 여긴 그 시점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고 계실 때, 그리고 개입하지 않으실 때 특히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코 우리 삶에 무관하거나 무심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 일하심에서 결코 쉬신 적이 없으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타이밍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계적으로 보는 상황의 해결을 넘어 더 넓은 완성된 그림을 향해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시도 유다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와 돌아오기를 애타게 부르짖으셨지만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기 좋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거기에만 우리의 귀를 맡기고 또 그것을 능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다시 한번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이 짧은 분이 아닙니다. 그 손이 우리에게 짧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에게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포로에게 충분히 구해내고 고난을 충분히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의 벽 앞에서도 그 벽을 걷어낼 만큼 충분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주님의 권능은 출애굽 사건 때 충분히 보여졌습니다. 홍해라는 넘어설 수 없는 물을 갈라지게 하셨고 출애굽을 일으킨 10가지 재앙은 이미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의 권능자가 되신다는 증거를 충분히 보여오셨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장은 부족해 보여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잔이 넘칠 만큼 채우시는 풍성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인내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에도 어려운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날 때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삶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육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해결책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지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번역보는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철저히 듣고 가르치셨으며 고난과 모욕 앞에서도 철저히 순종의 길을 물러섬 없이 걸으셨습니다. 또한 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실질적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걸어야 할 사명의 길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철저히 귀를 기울여 듣고 그 가르침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 고난과 모욕 앞에서도 철저히 순종의 길을 물러섬 없이 걷는 일, 또 실제적인 주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나누어야 하는 일, 이 모두 능력의 주님 앞에서 반응해야 하는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힘이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우리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결코 그 무엇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정죄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우리는 당당히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마지막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어리석은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주님의 목소리만 청종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너희의 능력으로 그 길을 이루어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그 여정 역시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길이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할은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는 일입니다. 즉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만 따라 걸으면 됩니다. 물론 그 길은 좁은 길이라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길의 폭에 상관없이 우리를 업고 자유롭게 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또 그 길에서 가장 안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26편 5절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 마침내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닥치는 문제와 불확실한 현실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상황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걸으신 그 길을 당당하고도 행복하게 함께 걸어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길을 앞서서 먼저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고 또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속에서 세상의 영광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만나는 귀한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